전에는 일곱 기둥 봉사선교단 함께 헌신 예배인데 이제는 일곱 기둥이 사회봉사부로 들어와서 사회봉사선교부에 또 함께 우리 팀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봉사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8월 주제가 나눔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그러한 나눔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봉사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함께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첫째 주에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대속물로서의 생명 나눔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구원을 위한 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에서 나눔이나 구제, 헌신 이런 단어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목사님, 제가 살아가기도 이렇게 빡빡한데 월세 내고 아이들 학원비 보내고 그리고 나면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데 이거 누굴 도울 여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나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물질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도 바쁘다 바빠. 너무 정신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거죠. 우린 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또 나의 영향력, 마치 바다에 던져진 모래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되면 왠지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오늘 사회봉사 선교부가 딱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벌써 저녁에 비도 오지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다니겠습니다.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라고 미루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유가 언제 생길까요? 언제 더 건강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5천 명의 군중, 그리고 거대한 배고픔의 현장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나눔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주님 손에서 위대한 기적으로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다고 느끼는 그 한계의 자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빈들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모대도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어린아이, 노년, 어른들, 여자분들 다 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요. 사람들은 극심한 허기에 지쳐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그냥 최소 10만 원 정도를 잡으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2천만 원 정도 되죠. 2천만 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말이 어찌 보면 믿음의 말 같은데 가만히 놓고 보면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드린 것은 믿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걸 보면 이 안드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의 답답함과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를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인데 이 어린아이라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계산해 보면 해볼수록 답이 나오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가져온 5,000명 앞에 오병이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가만히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라기보단 지금 안드레의 고백은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친 빵이었고,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고등어 잡안에 막 지글지글 소금 절여가지고 맛있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저 겨우 비린내를 달래는 마른 생선 조각, 이것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장령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먹을 만한 양은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이나 나눔을 요구할 때 우리 눈에 비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요. 내 지갑에 남는 적은 물질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저 상처 입은 영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의 작은 재능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긴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것저것 나누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려고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부족감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예산도 항상 모자라요. 교회에서 예산 좀 배정을 확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죠. 맨날 정책당에 예결산 막 하면 사회봉사부 막 예산 달라고. 근데 거기만 달라는 게 아니라 부서마다 다 달라고 그래요. 다고 해요. 부족하다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도와야 될 것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 도울 게 천지죠. 그러한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숨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한계, 내 물질의 한계, 내 체력의 한계, 점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풍요로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한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은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내게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느끼는 그 한계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시작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손에 있는 부족감을 보지만 누구는 몇 억씩 기부하고 누구는 대단한 능력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왠지 그것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우리의 부끄러움, 이걸 자꾸 느끼지만, 그러나 나눔의 위대한 출발은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금, 우리의 부족함, 내 안의 한계,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설령 믿음 없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쓰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손에 드려진 헌신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식사가 될 수 있었나?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아멘. 오병이어라는 작은 도시락 자체가 그저 흔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 아이가 이 보리떡과 물고기 나도 배고픈데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내놓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놨어요. 아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이건 내 거친 도시락인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움켜졌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작은 도시락 우선은 예수님께 들려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축사.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작은 아이의 헌신을 받아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이걸 누게 코에 붙이라고 이걸 가져왔어? 책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 이것만 주십니까? 어떡하라고요?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그 위에 더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 아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경제학이고 나눔의 핵심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눔이 세상 보기에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작은 시간,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 몇 푼, 내가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손에 맡겨드려졌을 때, 주님의 축복 기도가 그 위에 더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 있을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이 거기에 더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는 거예요. 바로 이 오늘 우리 사회봉사선교부가 들어야 될 핵심 원리예요. 꼭 이 원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왜 안 알아봐 주셔? 왜 봉사자는 나 하나뿐인가? 아이고, 한돈직들 그렇게 많은데 다 뭐해? 막 이런 원망이 막 들어와요. 왜 자꾸 그러냐면 자꾸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막 뭔가 쥐고 막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거친 이 두 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봉사와 나눔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헌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작은 헌신은 하늘의 풍성함을 빚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원할 때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막 우겨놓고. 저는 제가 제일 돈이 아까울 때가 어느 때냐면 뷔페 갔을 때. 저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면 몇 개 안 먹었는데 금방 배가 불러요. 맛있는 게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걸 못 먹고 그냥 하나씩만 갖다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그 뷔페가 제일 항상 아쉬워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굶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배가 비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원대로 먹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원대로 못 먹어요. 기근의 시대,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빈들에 쫓아나온 사람들은 암하레츠라고 해서 땅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의 80% 정도 되는, 80-90% 정도 되는 아주 극빈자들이었어요. 오죽하면 가난한 한 소년의 도시락만 들고 안드레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물론 다 자기 도시락 챙기고 숨겨놨겠죠. 그런데 내놓을 수 있는 도시락이 그저 순진한 어린아이예요. 넉넉했으면 나 한 10개 가져왔는데 여기 내놓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 간신히 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라고 숨겨놓은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만 내놓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10,000명이 넘는 무리가 실컷 하늘의 이 풍성함을 경험한 거예요. 부족해서 눈치 보며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차고 넘치도록 넘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먹고 난 후에 거두어들인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 우리 어르신들 옛날 습관을 보면 항상 식사하시고 이렇게 꺼내셔요. 봉송 싸가야죠. 비닐봉지 하나씩 다 꺼내서 그거 다 싸가지고 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남은 거 이거 나만 아꼈냐고요. 다 싸들고 갔겠죠.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싸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12바구니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먹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먹고, 봉송도 싸가지고 갈 정도로 다 해서 싸놓고,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고작 작은 아이 하나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찌 보면 제로에 가까운 결핍이에요. 그런데 나누고 또 나누었더니 주님 손에서 감사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가져가고 챙기고 해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12광.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학은 내가 가지면 남이 잃는 것이고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그래요.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누면 너만 손해다. 내 곳간을 먼저 채워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완전히 반대죠. 나누면 채워지고 베풀면 넘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곳간을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지만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게 있는 작은 것, 시간, 물질, 마음, 재능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영적, 육적,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가장 큰 감격과 풍성함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일까요? 그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사람, 다들 배부르게 막 먹고, 야, 오늘 잔치 좋았어, 예수님께 나오면 먹을 게 생기네. 누굴까요? 빌립, 내가 계산하길 잘했지,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 요 계산 내가 잘했어, 이랬을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저는 이 아이일 것 같아요.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기적의 주인공.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내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거 주님이 받으시더니 주님의 손에서 뻥 하고 뻥튀기가 되더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주님이 내 것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날 온 동네 막 떠들고 다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오늘 도리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회봉사 선교부 7기둥봉사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실 우리의 에너지가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베푼 나눔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언제나 더 커요. 남음이 있는 풍성함, 오직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나눔과 헌신의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의 진정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현실의 한계,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불신의 한숨을 거두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에 우리의 헌신을,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내 시간과 재능을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아낌없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12광주리의 남음이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손길과 헌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서,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사회봉사 선교부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회봉사 선교부의 헌신을 받으시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봉사 선교부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땀과 수고,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